아멘. 기독교의 중심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것은 사랑이다. 왜 기독교인이 사랑하지 않느냐? 왜 사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차리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가 용서하지 않느냐? 용서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중심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부활이다. 부활이 기독교의 중심이다. 얘기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죽은 자 가운데서. 초대교회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간단해서요. 예수는 죽으셨다.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셨고, 또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는 부활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부활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날마다 강조합니다.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흐름의 사건이다. 십자가는 구속을 이루었고 부활은 생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해 주셨어요. 그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 생명을 사람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 안에 넣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셔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예.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얘기를 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는 것도 헛것이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나는 거짓 증인자로 낙인 지켜 부릴 것이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죽은 성도들은 망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가만히 보면 내가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한 일 내가 불쌍한 사람이다. 왜냐? 일생을 바쳤거든요. 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거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소망이 있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하늘의 상급이 쌓여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만으로는 구속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은 이루어지죠. 모든 죄를 사함을 받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다면 내가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후속을 위한 것이고 부활은 생명을 위한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저기에 써 있어요. 예수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의롭다 하심이 완성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완성된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있어요. 12장 24절에 자 같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은 겉으로 보면 완전히 죽습니다. 썩어요. 땅속에서 썩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땅에 딱 떨어뜨리고 비가 오고 발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뭔가 씨앗이 그게 뭔가 하나 탁 나타나. 거기서 이 싹이 나타납니다. 이 싹이 얼마나 강한지 흙을 뚫고 나와요. 흙을 뚫고 나와서 잎을 퍼뜨리고 이 줄기를 뻗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씨앗의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어요. 미랄이 되셔서 그것이 터졌어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죽으셨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한 분의 아들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세요. 감사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애초에 사람을 지을 때 그렇게 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야. 첫 열매는 뭐냐 하면 첫 열매는 시작입니다. 보증과 같은 종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들어보면 사과나무에서 첫 사과가 열리면은 나머지도 사과야. 첫 사과가 열렸는데 나머지 그래서 복숭아 열리고 참외가 열리고 그것을 자두가 열리고 이게 되겠어요? 아니지. 첫 열매가 사과면 그 다 나머지도 다 사과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나도 사과입니다. 나도 부활 생명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첫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기독교의 모든 교회가 강조하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건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활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시신을 찾아서 곡해 거기다가 우리나라 풍속하고 그 나라 풍속하고 틀립니다. 우리 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뿌려달라 그래요. 화장해서 뿌려달라 그래요. 나는 죽으라고 싫어요. 뭐냐면 나는 화장이 싫다. 화장이 싫고 매장해라.
이렇게 누가 먼저 죽느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화장당하는 것이고 예. 그러나 우리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나는 매장할 거야. 그냥 내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 이게 큰일 났거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는 머리야. 근데 이 유대나라의 풍속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 속에 거의 이 향세를 넣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부자의 무덤 속에 넣었어요. 그를 따라다니고 정말 추종했던 사람들이 향재료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거기다 향재를 넣고 썩지 않고 미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야. 미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근데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거. 그 사람들이 왔는데 살아나셨어요. 부활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두 창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하고 둘째 창조입니다. 첫 번째 창조는 아담만에서 시작됐어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먼저 죄를 졌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둘째 사람이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얼마나 죽었어요. 둘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먼저 죄를 짝 잡았어. 그러고 나서는 그 원죄가 자식들에게 물려나서 자식에게 태어난 그 모든 것이 이 자식에게 태어나서 그것이 원죄가 돼서 모든 사람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둘째 창조는 아닙니다. 나는 아담 안에 죽어버렸어요. 나는 완전히 장사돼 버렸어요. 나는 옛사람 아니에요. 나는 새 창조물입니다. 그때 부활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또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어요.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새 창조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아담 안에 넣어졌던 생기하고 오늘 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상태로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건 창조되지 않는 영이에요. 만들어진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은 얘기를 하죠.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새 창조, 첫 번째 창조에서요. 새 창조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두 사람, 아담과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 15장 21절에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한 사람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사망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이 죽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늙어 빠진 모습으로, 이빨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고 싶겠어요? 아니잖아. 이빨도 성성하고 아주 이쁜 모습으로, 젊었을 때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고 싶지.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비더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은 두 그룹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아담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담만이 아니야. 아담 안에서 이미 우리는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버렸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담 안에는 죄입니다. 죄값은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류는 계속 타락해요. 계속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좌파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우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문약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핵심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고친다? 나 자신을 고쳐서겠다? 아니야. 기독교는 사람을 고쳐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내가 좀 잘못했어. 다시 뭔가 이게 다른 사람이 되지. 이대로면 안 돼. 이게 고쳐서는 거야.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나를 아담 안에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가운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옮겼어요. 옮겨서 나는 새 사람이야. 고쳐서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언약 가운데 새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북한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1불짜리 하나 가지고 이 1불짜리만 가지면은 그 달러가 그렇게 가치 있어요. 그 나라의 경제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적용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시스템이 모두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나라의 법이 지배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지배하고 그 나라의 시스템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미국의 법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미국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미국 시민까지는 바꿔요. 그러다 보면 권리가 바꿔지고 이제는 우리처럼 편안하게 살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잘 먹고 잘 살고. 근데 세상의 효자가 아들 딸이 아니야. 예, 아들 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효자더라고. 모든 시스템이 아들 딸이 주는 게 아니야. 나라가 주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안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북한에 태어난 것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국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를 옮겼다. 나는 주의 은혜 가운데 미국 시민권보다 더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할렐루야.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의 생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부활을 줄 것이다. 아니에요. 부활은 현행입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너는 부활 안에 이미 들어갔다.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은 나는 부활이다.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 것이다 하냐고. 내가 부활이다. 즉 부활의 인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부활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부활 안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은 쉽게 화를 냅니다.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쉽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단체의 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투죽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생명교회가 새생명교회 조직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때 나는 그쪽에 속해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부활 위에 세워졌어요.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뻤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가난 속에서도 기뻤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 앞에서 담대했어요. 담대하게 사자굴 속에서 사자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사냥합니다. 사자가 사람을 사람이 사자를 사냥해. 오히려 거꾸로 돼가지고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사냥하는. 그래도 기뻤어요. 담대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우리도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야.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 안에 내가 이제 신방을 자주 갑니다. 이번에 또 누가 학생 시어머니가 죽었대요.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내가 수요일에 또 가봐야 돼. 근데 그 사람 안에 가는데 그분이 믿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하고 믿는 사람의 죽음은 틀려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얼굴 속에서 달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사람을 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착한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종교적인 사람을 얻고자 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사람을 얻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된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나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에 질문합니다.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직도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 예,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냐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전했고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내 죄가 거기서 끝난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어찌합니까? 어떻게 살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맺마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됨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